37절로 4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충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를 그의 태움에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은 모든 걸 끝내신 사건이죠. 여러분이 괜히 걱정하는 거지.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진짜 여러분의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래 말씀하셨고, 세 번째 말씀은 사람들의 죄를 가서 사해주라 그런 말씀했어요. 사명을 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이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돼 있고요. 또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눌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아직도 다른 악한 영이 딱 이렇게 사로잡고 누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으라래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것. 그거는 여러분이 구할 때, 기도할 때 그렇게 주시는 것이지 원치 않으면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원치 않아도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병들고 무당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 다 되어진다. 한 가지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개인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다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큰 힘을 얻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세계를 살리게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 일어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계속 받는 사람은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된다고 말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오늘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한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제가 성경 번역이 여러 번역이 있는데 다른 번역 책을 좀 봤더니 이게 어떻게 번역됐는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래 돼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또 새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충만이라는 건 뭐 다른 사람에게까지 보여지는 거. 여러분 술을 마시면 처음에 조금 마시면은 표시가 안 나죠. 아주 술에 취해버리면 표시가 나죠.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예수 믿으면 계시지만은 충만할 때 다른 사람도 알아본다 그 말이죠. 아멘.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누구든지 다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충만하게 누리면 된다니까. 요셉은 한 가지를 누렸는데 모든 것이 다 되어졌어요. 요셉과 여러분 안에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도록 늘 기도하니까 모든 것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요셉은 뭐 노예로도 팔려가고 감옥에도 가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요셉이 한 일은 성령 충만을 누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하게 되고 그 집에 복을 주시고,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다 살렸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현장마다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뭘 맡으면 그 현장이 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고 살아나고, 또 감옥 갔죠. 요셉 때문에 그 감옥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그 술장관 떡장관이 요셉 때문에 꿈을 해몽을 받고 술장관은 살아났잖아요. 그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된 게 문제 아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애굽 전체가 살게 됐다니까. 아멘.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충만하게 일하신다는 거거든. 내 힘만 가지고 일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모든 곳에 충만하게 일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간단한 거를 요셉은 잘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은 그냥 끝나버려. 그 예수님이 기도 제목 하나 줬잖아요. 뭐 여러 가지 준 거 없어요. 오직이라는 거면 이거면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얼마나 간단하게 주셨어요.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우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도 저 미국의 어느 곳에 다 역사 일어나게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누릴 길이 없대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쉽고 간단해요. 이 한 가지 길을 못 믿어가지고, 안 믿어가지고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길이 되어 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여러 군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서 역사해 주시겠대요. 놀라운 일이죠,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은 기도를 얼마나 잘 누리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달, 1년 계속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자기 힘만, 자기 머리만 터지는 거지. 생각만 많이 하면 뭐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낫지. 아멘? 그 나쁜 머리 가지고 생각 아무리 많이 해봐야 좋은 거 안 나와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뭔가 힘들고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다 방법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홍해 바다를 여러분 어떻게 걸어갈 거예요? 하나님은 한 판에 길을 열어버리잖아요. 아멘.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예수 이름 꾸준히 부르시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24시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돼요. 그 뭐 쳐다볼 게 뭐 있어요? 그리고 뭐 생각 많이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아멘.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누구 만나서 대화해 보면은 뭔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생각하고 내놓은 게 보면은 전부 엉터리 인본주의야. 자기 방법 그걸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히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가 최고지. 자녀를 붙들어 놓고 막 그냥 못 살게 굴고 그냥 잔소리해야 되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간섭을 하고 그러면요 자녀 그냥 집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딱 그냥 맡기고 기도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고학력자일수록 자기 자녀들을 자기 틀에 딱 맞춰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녀들이 못 견뎌요. 틈만 나면 집 나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르시면요 요셉처럼 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을 누가 돌봤어요? 엄마도 일찍 죽었지. 형들도 다 미워하지. 누가 요셉을 위해서 잘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아버지 하나만 서로 말이 통했지. 근데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청소년 시절 전부 노예로 감옥으로 다 보냈다니까. 요셉을 누가 길렀느냐? 하나님이 기르셨어요.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요셉 때문에 기도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최고의 인물이 나왔잖아요. 그 최고의 인물이 뭐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최고의 인물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길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많이 가질 거 없어요. 그냥 한 가지 기도하면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절대 언약이거든.
기도 제목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기도할 것도 없어요. 뭐 주님이 다 끝냈다는데 뭔 기도를 할 게 뭐 있어요? 너희 염려 있거든 다 맡겨라 그랬는데. 아멘? 너희 염려 있거든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그랬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주신 꿈이 있었다니까. 그게 여러분 절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언약. 여러분은 그걸 딱 붙들어야 돼.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 이거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뭐가 그렇게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한 거예요. 뭐 서세훈 씨가 돌아갔더라고 보니까 나이가 얼마 안 된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병원에서 뭐 링게를 꽂고 있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몸에는 별 이상도 없었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들고 가야 그 언약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언약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이 세상을 그냥 막 살지 마시고 세상 따라가지도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딱 붙들고 가시라 그 말이죠. 요셉은 꿈 그랬잖아요. 입만 열면 꿈 얘기했대잖아요. 여러분 입만 열면 무슨 얘기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죠? 그 사람 언약이요. 잘못된 언약이지.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맨날 분노하고 이게 그게 언약이라 그 사람. 그 인생 그대로 돼요. 요셉처럼 꿈 얘기만 했대잖아. 꿈. 언약을 딱 붙들고 그 언약을 계속 여러분 기도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이걸 붙들은 120명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이 절대 언약을 붙들고 이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하여서 로마까지 복음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이게 무슨 가능해서 된 일이 아니요. 그 시절에는 예수 예자들 입에 내놓으면 안 돼. 요즘은 뭐 예수 믿으라 마음 놓고 하지만은 그 시절에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잡아가요. 근데도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니까 전도문이 열리고 세계 선교문이 열리고 다 되어졌다고 말이요. 아멘. 절대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 앞에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어떤 세력도 절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가는 사람에겐 다 하나님께서 통과시킬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 얘기요. 요셉을 누가 막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구덩이에다 집어넣는데 안 죽잖아요.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안 죽어. 그 집안에서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노예살이가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냥 성령 충만해서 기쁘게 일하는 거예요. 낙심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어. 또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거기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성령 충만 누리니까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 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뒤에 일어난 역사들 그 사도행전이에요. 엄청난 박해, 핍박, 환란, 위기가 계속 왔는데 절대로 이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는 인생이 이렇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려면 절대 언약을 붙들고 가시라 그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아무것도 못 막아요. 홍해바다도 못 막고 요단강도 못 막고 여리고성도 못 막고 그 연합 족속도 못 막았잖아요. 다 하나님이 정복시켜버리잖아요. 아멘. 언약을 붙들고 가요. 절대 언약을.
근데 대부분 자기 생각 붙들고 가요. 자기 목표, 자기 계획 붙들고 살아요. 그리고 그걸 놓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종이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있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을 절대로 붙잡지 말고 하나님 절대 언약을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이루시게 돼 있다니까. 자, 그런데 이 절대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말이에요. 내 힘으로 이루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는데 그 앞에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거 딱 붙들고 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거 이거 중심으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 남아서 뭐 이래 여유가 있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요. 이 시간을 중심으로 살았다니까.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그 시간을 중심으로 모든 이 삶을 살았다고 말이요. 마가다락방에서 이들이 한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2장에 어마어마한 문들을 열으셨어요. 아멘. 세계복음화의 문 열으셨죠. 그리고요, 초대교회가 주로 한 게 뭐냐?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면 제9시만 했느냐? 아니죠. 6시, 제3시 하루에 3번, 4번 기도했다니까. 왜 했겠어요?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도록.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성령이 역사해야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방법으로 우리 머리로 되는 게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에는 정말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집중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막 그랬을 때 이들이 모여서 집중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 자리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랬대요. 다들 성령 충만 받았대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사도 그 베드로가 또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 받는 내일인데 그 저녁에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대요. 초대교회가. 그랬더니 그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하시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죠. 거기서 이들이 한 게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그 감옥에 역사 일어나 버렸어요. 아멘. 감옥에 있던 간수와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가다락방 기도, 정시 기도, 집중 기도, 여러분 이거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시라고 말이에요. 모든 좋은 역사들은 기도 이후에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서부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요, 정시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안전뱅이를 살려버리고. 아멘.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막 사도들로 인해서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났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유대의 제사장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행전 12장에 드디어 그 복음을 박해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헤로드 왕을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요. 여러분, 암만 권력자라도 하나님이 불러가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술인이 치유받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얼마 전에 그 CBS 새롭게 하소서 이제 간증이 하나 떴길래 그 유튜브로 제가 봤는데 누구냐면은 진정주 사모님이라고, 이제 이분이 약사하면서 사모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 보니까 집안이 너무너무 째지게 가난해. 너무 째지게.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갈 때도 행여병자처럼 해서 돌아가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벌써 몇 달이 돼가지고 병원비가 수천만 원 나와서 자기가 자식이라고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이제 아직까지도 자기 마음속에 큰 상처로 이렇게 남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어려운 그런 가정 속에서 그래도 이제 중간에 하나님을 믿게 돼서 이제 순간순간 문제만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해서 중앙대 약대를 이제 합격을 했는데 이제 등록금을 이제 내야 되는데 못 내겠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는 않고 그냥 뭐 다른 식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등록금 때문에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보니까 누가 등록금을 보내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학교 안에서 자기가 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고 그때 등록금을 못 낸 학생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찾아가서 그 부분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호소하니까 그 등록금을 이렇게 막 연기도 해주고 또 어떤 그 등록금을 대줄 사람을 연결을 해서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등록금을 대주게 해줬다고. 그래 자기는 하나님께 가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응답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은 안 주셨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응답을 하셔서 그 대학을 잘 졸업하고 약국을 했는데 아마 굉장히 잘 되나 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뭐 기부금만 한 13억 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어렵고 째지게 가난했던 그 집에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지금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 치유와 또 복음을 가지고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죠. 부활하신 뒤에는 성령으로 함께 계시죠.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는 방법이 성령 충만이다 그 말. 그럼 여러분은 이제는 내가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서부터 골방 기도를 시작을 해보세요. 골방 기도가 뭐요? 사람들에게 간섭 안 만든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멘. 그게 교회 예배당일 수도 있고 여러분 차 안에일 수도 있고 산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 편안한 대로. 요셉은요 제가 볼 때 삶 전체가 골방이요. 자기 집에서도 전혀 대화가 되는 사람 없어. 그냥 혼자요.
엄마도 일찍 돌아갔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혼자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요, 노예로 팔려갔죠. 거기도 기도실이요.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 감옥 갔죠. 누가 요셉을 도와줍니까? 근데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게 기도실이요. 제가 볼 때는 요셉은 성령 충만 안 받았으면은 요셉은 그냥 죽을 사람이다. 근데 반대로 요셉은 인생 전체가 모든 환경이 기도실이었다는 거죠. 요즘은요, 사람들 기도 안 하잖아요. 너무 배부르고 등 따시고 볼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들을 때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데 돌아다니지 조용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시간 정하시고 장소 정해서 10분서부터 해보세요. 아멘. 하루에 10분이라도 해보시는 거예요. 정식기도. 그러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세요. 뭐 기도 제목 많을 것도 없어요.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그러다가 보면은 여러분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항상 여러분 기도 속에서 모든 여러분의 삶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뭐 염려되는 거, 뭐 생각, 뭐 억울한 생각, 분노 뭐 오거든 그거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전부 하나님께로 다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염려거리 오거든 전부 그저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맡기고 기도하고. 이게 24시 기도잖아요. 결국은 뭐죠? 여러분에게 왜 그런저런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이 왔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분명히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반드시 천사들 보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120명처럼 요셉처럼 요셉이 하나의 모델이요. 여러분들 골방 기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이렇게 불신자가 보고 말했듯이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남은 인생 또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